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한 두세 분만 딱 성가대 더 들어가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교회 봉사해야 되는데 뭘 봉사할까, 또 그런 분이 있으면, 또 감동 오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성가대로 섬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믿음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부터 이제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네 족장 가운데 가장 짧은 기록이 이삭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오늘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블레셋 땅 그랄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25장 11절 말씀도 우리 앞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 대체적으로 기록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시간의 흐름 속에 중요한 이야기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12절부터 여러분 그 25장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는요. 이 시간과 관계없이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 25장 11절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장 1절 이 사건 훨씬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삭의 이야기가 첫 시작이 뭐냐면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이삭이 얼마나 믿음의 아버지를 보내고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왜요? 이제는 온 가문을 이삭이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때인데 세상에 흉년이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삭의 인생이 시작부터 흉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삭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믿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귀하죠. 네,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참 귀합니다. 여러분 10대 중반이 넘어간 이삭이 아버지가 결박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장자귀에 놓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뭐예요? 이삭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아직까지 이삭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체험은 아직까지 이삭에게는 없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가난하기 때문에 어머니 품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교회에 나왔겠죠. 그리고 제가 뭐 걸을 수 있을 때는 아마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치부 때는 기억이 납니다. 유치부 때 몇몇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예를 들면 유치부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 과자 한 봉지를 나눠줬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과자 안 먹고 제가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동생들하고 나눠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하고 다르게 착했던 것 같아요. 그죠? 동생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예배 드릴 때 제가 교회 그 계단, 마당 계단에서 동생들과 놀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제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언제 어떤 계기로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 신앙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아직 아니었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을 제가 너무나 절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저의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에요. 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부인해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주님을 만났거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죠. 이삭에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마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즐겁게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사춘기 들어가면서 점점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다. 뭐 특별히 교회 오기 싫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교회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은데 그래도 부모님 따라 교회에 나왔던 어떤 신앙의 습관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중요한 건 그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그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없이 청년의 때가 되면 뭐예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랑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달라요. 아브라함 때는요,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경험 누구에게 없습니까? 아버지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뭐 아버지에게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구식이에요. 여러분,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듣고 그것이 어느새 우리 아이들의 권위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인 거 아십니까? 마귀가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아마 우리들이 다 자녀들이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뭐 그렇지 원하지 않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신앙생활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가정예배 드리자, 성경 다 읽자 왜 이렇게 합니까? 또 선물을 주면서 여러분 왜 또 권면합니까? 안 그러면 안 되니까요.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빼앗고자 공격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권면해야죠. 물론 뭐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성경 읽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부모가 마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부모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삭의 인생에 주님이 만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계기가 뭐예요? 흉년이라는 거예요. 흉년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시면 좋은데 참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것이요. 풍년일 때는 하나님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이상하죠. 풍년일 때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풍년일 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직업은 목축입니다. 목축. 여러분, 물론 기근은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은요, 뭐 기근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 넘어가면 그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왜요? 아무리 기근이 와도 재산인 땅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요.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재산은 뭐예요? 양이고 소 아닙니까? 근데 기근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 사람이 먹을 거 없으면 뭐 당연히 가축들도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심하면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과 소가 다 죽으면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과 목축하는 사람의 기근의 이 무서움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뭐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기근이 와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있습니다. 흉년의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흉년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흉년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흉년에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흉년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뭐 이유는 어떤 이유든지. 또 흉년의 내용도 다르겠죠. 어떤 분은 뭐 경제적인 흉년을 맞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려운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건강의 흉년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도 뭐 특별히 뭐 방법이 없어요. 건강의 흉년이에요. 어떤 분은 가정의 흉년인 분도 계실 거예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흉년도 있겠죠. 인간관계의 흉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흉년의 이유가 무엇이든, 흉년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 흉년을 끝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흉년은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흉년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흉년을 끝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주님이세요. 그래서 흉년의 때에는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 소원이 뭐예요? 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아세요? 주님도 우리 만나길 원하시는 거. 아니, 우리도 주님 만나길 원하고 주님도 우리 만나길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는 것도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치오지 영광교회 아마 창립 예배였나?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은 이제 신주쿠 샬롬교회 명야의 목사님인데 엘루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아마 같이 가셨던 분들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엘루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교회 야유회 때 있었던 일을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녀가 5명이었던 것 같아요. 몰라요.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야유회 갔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교인들이 그냥 그 아이를 찾느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파출소에 신고도 하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피곤하죠. 해는 지고 있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방법이 없네. 너무너무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해도 지고 있고 파출소에 신고는 했으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내일 와서 다시 찾아야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 없잖아요. 혹시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아이는 뭐 잃어버린 아이고 그래도 아이가 4명은 남아있으니 목사님 그 4명 아이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집사님 말씀이 맞네요. 잃어버린 아이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내 아이가 남아있으니 그 아이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죠. 그럴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찾다가 지쳐서 그냥 다 돌아가도 목사님 부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찾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여러분 그게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요. 그렇게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못 만날 사람이 있을까요? 네, 우리도 주님 찾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찾다가 또 세상에 마음 빼앗겨서 또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또 생각나면 주님,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네, 물론 그 마음도 귀하지만 사실은 그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함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뭐냐면 마치 이 목사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그 마음, 내가 이 자녀를 찾기까지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뭐 사람들은 다 떠나갈 수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도 껌껌해져도 내가 이 아이를 찾을 때까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간절함이에요. 만약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못 만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다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이 갈급함이 생긴 줄 아세요? 흉년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 정말 주님 외에는 도와줄 분이 없어. 그게 흉년이거든요. 사람이요, 참 이상해요. 내가 어려움도 없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도 없고 그러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 대부분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놀러 나가고 세상 즐기러 나가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흉년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흉년이 왔다고 여러분 다 주님 만나는 건 아니죠. 흉년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시편 34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홍수든 흉년이든 이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죠? 흉년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홍수도 어떻게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앞절 말씀 보시면 뭐예요? 그 시간은 주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흉년은요, 주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주님을 만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흉년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흉년을 만나신 분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시간인 거예요. 지금 그 흉년, 주님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흉년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자, 또 한 가지,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니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삭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던 내용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용이에요.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명이 이제 누구의 사명이 됐어요? 이삭의 사명이 됐어요. 이삭도 알아요.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요, 아버지가 감당했던 사명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걸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넘어야 될 고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그런 고비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체험이 없이는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서는 신앙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을 해야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삭이 사명은 뭐예요? 믿음의 아들을 낳는 게 이삭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뭐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0년을 기도합니다. 기억하십니까? 20년. 여러분, 그냥 아들을 낳으면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되죠? 첩을 얻으면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두 번째 아내를 얻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갈을 첩으로 취한 거 아닙니까? 기다리다가 못해서. 이삭도 똑같이 하면 돼요. 육신의 아들을 낳으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20년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삭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 줄 알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믿음의 아내 리브가를 허락하셨어요.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다른 여인이 아니에요. 첩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자신과 믿음의 아내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그 사명을 감당해 무려 몇 년 동안 기도합니까? 20년을 기도해요. 20년을요. 여러분, 2년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10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삭이 무려 20년 동안에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금방 해결될 것 같죠. 그러나 이삭이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왜? 이건 사명이니까요. 리브가와 나 사이에 반드시 믿음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거 이삭의 사명이니까요. 이 사명을 위해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삭이 20년을 한결같이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면 아셔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신앙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달려갈 수 없어요. 제가 1998년 10월인 것 같아요. 9월인가 10월에 일본에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에 치바 영광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년이 훨씬 지났죠. 뭐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짧은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그런 재정적인 문제나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다, 도저히 선교 못하겠네,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0%입니다 말할 수 없는 건 몰라요.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아유 힘들다, 한국 가면 좋겠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단지 제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뭐 100% 아닙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정말 한국에 가야 되는 건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니 좀 능력도 있고 좀 은혜도 있고 좀 사랑도 많은 그런 목사님이 우리 치바 영광교회를 섬기면 성도들이 더 은혜도 많이 받고 더 많은 복을 누릴 텐데 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좀 능력 있는 선교사라면 사역의 열매도 많을 텐데 내가 능력도 없고 부족해서 사역의 열매도 별로 없는 건가. 사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한국 가서 더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훈련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선교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내가 다시 선한 목자로 가서 좀 부목사 하면서 훈련을 좀 다시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어떤 고민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을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저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똑똑해서 사람을 쓰신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고 능력 많아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 쓰겠다, 내가 널 택했어,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이유가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라, 똑똑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쓰시는 게 아니라, 뭔가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게 전부예요. 내가 너를 택했어.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 하나님 만났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일본 땅에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다른 교단도 그렇겠지만 감리교가 이제
저희 교회 감리교 아닙니까? 선교사 파송 받으려면 신학교 졸업하고 또 선교훈련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훈련을 받고 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면접을 봐야 돼요. 지금도 벌써 훨씬 20년이 훨씬 더 된 거지. 지금도 그 면접할 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면접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똑똑하게 생겼는데 왜 힘든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뭘 보고 저한테 똑똑하게 생겼냐고 했는지 그건 잘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목사님 질문이 똑똑하게 생겼는데 왜 힘든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대답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그 면접하시는 목사님이 정반대의 질문했다고 생각하십시다. 아니, 멍청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선교사 가면 좀 빠릿빠릿해야 되잖아요. 외국에서 살려면.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일본말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정반대의 질문을 했다면 그래도 저의 대답은 똑같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눔을 왜 해요? 저만 선교사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모래에서 바늘 찾길지도 몰라요. 일본 땅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선교지예요.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본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1%도 안 돼요. 개신교는요 0.3%밖에 안 돼요. 1000명 중에 우리처럼 개신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10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왜요?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만 다를 뿐, 우리가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왜 자꾸 흔들립니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왜 별거 아닌 것 같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거 이것이 영광의 길인 걸 알면서도 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혹시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가끔씩 저한테 그런 말을, 목사님 제가 왕년에요 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요 목사님? 진짜 돈도 많이 벌고요. 그때 예수 믿지. 그때 예수 믿지. 그 잘 나갈 때는 그냥 헛된데 돈 다 쓰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사실 그래야지 예수를 믿지. 내가 잘 나갈 때 교회 왔으면 교회를 얼마나 시끄럽게 했겠습니까? 내가 그냥 막 잘 나갈 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여러 사람 시험에 들겠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뭐예요? 흉년이 들게 하시고 부르시는 거겠죠. 다 왕년이 있더라고요. 다 왕년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요 무지하게 뭐 대단한 체험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왕년에 이런 비전을 받고 이런 꿈을 받고요. 네, 귀하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아닌가요?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생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다시 만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 왕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그 부모의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예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인생의 어떤 흉년도 늘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송,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그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신 후에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끝나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주 나의 삼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삼성이시고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